수보리야 비컨대 어떤 사람이 몸이 수미사랑과 같으면은 뜻이 어떠한고. 이제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말하되 비교하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몸이 수미사랑 같이 이제 굉장히 크다면은 너 생각이 어떠한고. 이 몸이 크다고 하겠느냐 말겠느냐. 수미사랑 같이 크면은 굉장히 크다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하겠죠. 수보리가 말하되 심히 큽니다. 세존이시여 무슨 까닭인고. 부처님이 이제 크다고 얘기한 거는 부처님이 설한 비신, 부처님이 설한 몸이 아니라 한 것이 이것이 이제 대신이라고 이름합니다. 굉장히 이 말은 요약해서 이 얘기를 했는데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몸띠가 수미산같이 이제 크면은 이 몸띠가 크겠느냐 적겠느냐 물으니까 수보리가 말하되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처님이 말씀하는 그 수미산만한 큰 그 몸띠는 그것이 몸띠가 아니기 때문에 크다고 말한다. 그럼 몸띠가 아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걸 이제 계속 내가 이제 되풀이를 합니다만은 이 우리가 이제 적든 크든 이 몸띠도 그렇습니다. 이 몸띠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몸띠도 지금 뭐 내가 한 60kg 되는데 이 몸띠도 내가 600kg가 됐다고 해서 더 큰 게 아니고 600kg. 그럼 600kg 됐다면은 또 난 이제 6000kg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 6만 kg도 나올 수 있고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는 크다고 하는 게 아니고 부처님이 크다고 하는 것은 이 보잘것없는 이 60kg가 실체가 없고 공이고 연기현상이고 오온이 개공이기 때문에 크다고 얘기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듣겠죠? 예. 그러니까 60kg가 크다 그러면 600kg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럼 600kg 크다면 6000kg가 나올 거고 6000kg 크다면 6만 kg가 나오고 그거는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6kg라도 어린애 6kg짜리 어린애 태어날 때 한 1kg 됩니까? 그것도 크다고 할 수 있는 거라. 왜냐하면은 그 1kg도 안 되는 그 어린애가 연기 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은 그 몇백 g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몇만 kg 되는 사람보다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는 평등합니다. 6g짜리하고 6만 kg하고 평등합니다. 실체가 없고 공인 줄 알면. 그래서 빈부도 평등하다는 얘기를 내가 자꾸 하는 게 그게입니다. 그걸 알면은 내가 크다고 작은 사람을 크면은 작은 사람을 억눌르거든요. 그런 게 없어요. 또 이제 작은 사람은 큰 거 보면은 위축돼 가지고 막 그 앞에 가면 절절매거든요. 나도 뭐 조그마한 승용차 타고 다니면은 덤프트럭 큰 거 옆에 가면은 내가 어릴 때 깡패 보면 도망갔거든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와, 저놈 깡패 같은 차가 지낸다. 그게 이제 위축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위축돼가.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아무리 수미상왕만큼 크더라도 그거는 큰 게 아니고 부처님이 크다 하는 것은 6g짜리라도 그것이 실체가 없고 공이고 무하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이 큰 거는 비교가 초월합니다. 비교를 초월. 그래서 빈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렇게 알면은 이 빈부도 해결하는 방법이 거의 참 지혜로운 방법이 나오거든요. 노사저 왜 하는지 몰라. 빨간 띠 미고 이거 손 흔드는 거 보면 참 보기 싫어. 그 사람들은 이제 모양만 보고 이제 자꾸 차별을 하니까 이제 빨간 띠 들고 나옵니다. 빨간 띠 둘러야 이제 상대편이 자극을 받으니까 흰 띠 하면은 자극 안 받거든. 이 띠 색까지도 이제 분별하는 거라. 근데 오코리아도 난 너무 지나쳐. 난 지금 70년 살면서 지금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역경계, 순경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좋은 일도 역경계, 순경계가 있고 나쁜 일도 역경계, 순경계가 있는데 아무리 좋은 일도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그 역경계가 더 많이 나온다. 역경계도.
그 오코리아 해가지고 안 되니까 자살한 사람은 없는 건 몰라.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월드컵 할 때만 그러면 괜찮은데, 거기 이제 가정에 돌아가서 이제 부부 싸움 할 때도 이제 오코리아로 나오면은 치열하게 싸우는 거라. 노사 가면 그렇게 있죠. 그런 역기능이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몸이 크다는 것은 몸띠가 커서 큰 게 아니고, 그것이 실체가 없고 연기현상이고 공이라고 보는 그것이 큰 거다. 그래서 하모 스님이 서리를 하기를 근진식, 이게 이제 18개죠. 육군, 육진, 이제 육식. 이 근진식 하면은 전부 다 이제 우주, 나를 포함해서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존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 근진식을 놓아내려 가지고, 놓아내리는 거는 이제 크다 적다 양변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걸 초월해서 이제 생각하는 것을 놓아내린다고 합니다. 놓아내려서 청정해가지고 남음이 없으니 원만한 공하고 적적한 체가 화련히 나툼이니라. 우리가 이제 근진식을 이제 크다 적다로 보는 게 아니고, 상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것을 이제 절대로 이제 초월해서 이제 보면은 그걸 놓아내린다고 그랬죠. 보아내리면은 청정해가지고 남음이 없어. 그 청정에 극치해 가는 거예요. 극치해 가면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원만한 공적체가 나와요. 원만한 공적체가 나와가지고 화련히 그것이 이제 내 앞에 나타진다. 나토민이라. 본질은 거북이 털과 같고, 또 형상은 외외하다. 외외한 거는 굉장히 큰 겁니다. 큰 거를 외외. 산이 굉장히 큰 거를 외외하다 그러거든요. 본질은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거북이 털과 같다 그랬습니다. 거북이 털 있습니까? 토끼뿔과 같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거북이 털과 같다. 그 본질은 실체가 없고 무하고 공이다. 거북이 털과 같고, 또 현상, 이 연기되어 있는 그 형상은 외외하니, 수미가 바다에 가로질러 있으니까 조만한 봉우리들은 다 이제 탈락해가 없어져 버려요. 이 큰 수미가 바다에 탁 가로질러 있으니까 조만한 봉우리들은 다 없어져.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거북이 털하고 외외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비교를 해드리기도 그렇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수미산이 바다에 톡 가로질러 버렸어. 가득 차게 가로질러 버리니까 조만한 봉우리는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짐이로다. 공생에게 물음을 든 것은, 부처님이 이제 수미산만한 몸띠를 네가 보면은 크다 하겠느냐 하고 물은 거거든요. 그런데 부처님이 그 이제 형상, 그 보이는 것만 크다고 물은 게 아니라 그 본질을 물은 거거든요. 그래서 공생에게 물음을 든 것은 깊이 이유가 있으시니, 유의, 이는 이제 소위 이유가 있으시니, 그렇게 물은 이유가 있으시니, 사람이 이에 인착, 그것을 이제 크다 적다 하는데 이제 집착함을 낼까봐 염려하시거늘, 염려해서 부처님이 그렇게 물었는데, 공생이 과연 능히 부처님 뜻을 알아가지고 신이 아닌 것으로 답했다. 그러니까 이제 크다 적다로 대답한 게 아니고, 이 몸띠가 실체가 없고 공이다 하는 그걸로서 대답하니 좋은 지음이다. 지음은 이제 그 백아가 금은고를 탔는데 종자기가 이제 그 음에 대한 것을 이제 이해한 그런 상태를 지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신으로 답하니 좋게 지음이로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하고 수보리하고 아주 막 척척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아주 막 뜻이 척척 맞아 들어가는 지음이로다.
자못, 비신저 도리를 어떻게 이루는고? 그러면은 부처님이 상이 상 아니고 부처님이 부처님이 아니다는 그 도리를 어떻게 이루는고 말하는고? 실제 그 자리는, 비신이라는 그 자리는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아니하니. 잠시도 있지 아니해.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몸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정월 보름날에 그 집불놀이 한다고 이제 깡통에 뭘 담아가 이렇게 막 흔드는데 멀리서 막 원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원이 아니고 점이거든요.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 원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도 잠시도 있지 아니에요. 이 존재는. 잠시도 있지 아니에요.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아니하니 하나 상은 완연하다. 이 형상은 또 완연하잖아요. 그래서 상이 비록 완연해 있으나 그 본질은 잠시도 있지 아니에요. 있지 아니한데 또 이 형상은 또 이제 연기로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완연하게 있거든요. 그 상이 비록 완연하게 있기는 있으나 그는 연기 현상이기 때문에 뭐와 같은가 하면은 토끼뿔과 같다. 토끼뿔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컵도, 이 컵 두경 이것도 이게 박삭 깨져가지고 문제가 돼가 없어져서 없는 게 아니고 이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이 상이 완연하잖아요. 상이 완연하나 이것은 토각과 같다. 토끼뿔과 같다. 이거 없다. 이 연기현상이다. 연기현상. 이제 연기에 대한 얘기는 이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안 합니다. 예. 근데 실제는 이 연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정말로 불교를 공부한다고 몇십 년 하고 뭐 논문도 많이 쓰고 이런 분들이 연기를 잘 몰라. 연기를 몰라. 그래서 오늘 이제 오전에 스님 두 분도 와가지고 우리 그 육조 단경하고 선료 배운 거 그 교육 수준에 비하면은 우리가 요번에 이제 가나선 지도자 양성 그 교육이 굉장히 기초적이고 굉장히 초보적인 얘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기는데 진짜 이제 불교를 공부를 몇십 년 하고 논문도 뭐 수십 편 쓰고 이런 분들도 연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복습한다 치고 기초적인지만은 한 번 더 배울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원한다고 25명 내가 오늘 아침에 사인해주고 갔어요. 공생이 이제 잘 알아서 부처님한테 그렇게 대답을 잘했고, 이제 이 비신도리가 이제 잠시도 있지 아니하나 상은 완연한데 그 상이 비록 완연하나 뭐와 같은가 하면은 토각과 같다. 이깁니다. 이 상이 완연하거든요. 이 컵. 그런데 이게 토각과 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이 발견한 세계를 이해한다면은 이건 뭐 금방 우리가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이제 이해해가지고는 내 일상생활에 그게 적응이 안 되니까 체험으로 그걸 느낄 때에 이제 우리는 이제 도의 생활로 들어가는 겁니다. 육조 스님이 여기서 이제 수미상 얘기를 어떻게 또 해석을 하면은 색신이 비록 크나 수미상만 하면 굉장히 크죠. 색신이 비록 크나 수미상만 하면은 6만 킬로도 넘을걸. 수억 킬로가 될 거예요. 수미상만 하면. 색신이 비록 크나 내심, 마음의 양이 적으면은 대신이라고 이름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이런 스님들 많이 봤는데 내가 쫄짱보 소리 참 많이 들었거든요. 쫄짱보 소리 많이 들었는데 스케일이 크고 뭐 아주 활달하고 이런 스님하고 같이 생활해 보면은 내가 그러는 날 쫄짱보라 하더니 네가 더 쫄짱보구만 내가. 그런 사람 많아요. 사회도 그렇고. 근데 사회분들은 내가 보면은 사실은 내심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안 맞는 사람은 거의 이렇게 외면해버리기나
안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 보복을 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도 취한다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회색 분자로 봐요. 적당하게 무슨 처신하고 있는 걸로 보더라고요. 그 이해를 못해요. 내 요번에 선거 과정에 그걸 겪으면서요. 그럼 내가 중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좋게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기준에는 저거는 좀 기회주의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은 딱 외면해버리기나 안 그러면은 자기한테 피해를 준다 싶으면 탁 쳐버리고 보복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 무섭더라고. 그래서 그 잘못하면은 굉장히 피해를 입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부처님 말씀 맞더나 이제 묵빈대치 같이 안 어울리는 게 그게. 그러니까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제 서로 불교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제 상대편을 교화하는 건 몰라도 무슨 일을 같이 어울러서 하면서 그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해관계에 얽히면은 무서워. 굉장히 무서워.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색신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심, 자기 마음이 작으면은 그거는 대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또 내심의 양이 커가지고 내심의 양이 큰 거는 뭔가 하면은 내가 없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니다 내다가 초월한 사람. 이게 이제 이 양이 그걸 초월해버리면은 내 마음이 허공같이 돼버려요. 그렇게 커져버려요. 내심의 양이 커서 허공계와 같아야사 바야우로 대신이라고 이름한다. 근데 육조 스님이 말을 제일 쉽게 하고 이제 제일 그 깊은 데를 딱딱 짚어가. 이분이 참 말을 잘해요. 근데 나는 젊었을 때는 야부 스님 같이 말을 되게 어렵게 해야 이게 좋은 거고 육조 스님 같이 말 쉽게 하는 거는 그거는 막 별로라 이래 생각했거든요. 요번에 보면서 그게 반대가 된 거예요. 근데 정경심 말은 별로 내용도 없으면서 말은 되게 어렵게 해요. 그런 걸 여러 번 느꼈어요. 근데 육조심은 누구든지 들으면은 다 알아듣게 이렇게 쉽게 하시면서도 그 요점을 탁탁 집어가는 거예요. 바야흐로 대신이라고 이름하니 색신은 비록 수미와 같더라도 마침내 큰 것이 되지 못한다. 그는 내심이 적은 사람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 야부 스님은 여기에다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설사 있다 한들 아까는 그 비신도리를 어떻게 이루는가 하니까 일찍이 잠시도 있지 아니하다 이랬거든요. 근데 야부 스님은 있다 한들 무슨 곳을 향해 가지고 붙이겠느냐. 그 응무소주 된 그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가정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붙을 곳이 없어. 붙을 곳이 없어. 그게 응무소주라. 거기에다가 이제 하모 스님이 또 설명을 붙이기를 토각, 토끼뿔과 같다는 힘을 입으니 흰 입을 냈자인데 꼭 그렇게 딴 분들도 그렇게 새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은 실체가 없고 공이고 무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아는 힘을 얻는 겁니다. 힘을 얻었으니 이런 말이거든요. 내가 이제 실체가 없고 공이라 하는 거, 오니 개공이라 하는 것을 이제 아는 그런 힘을 얻은 겁니다. 네. 힘을 얻었거니 그렇게 얻은 사람이 설사 있다 한들 있다고 우리가 설사 있다고 얘기한들 거기에 무슨 곳을 향해 가지고 그걸 붙이겠느냐 있다 하는 걸 붙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토각인 줄 아는 사람이면 그런 일은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와 같은가 하면은 아주 크고 넓은 불꽃 속에 아주
아주 크고 넓은 그런 불꽃 속에 물건이 머물기가 어려운 거나 같다. 그런 불 속에 뭐 물건 던지면 타버리잖아요. 그 자리는 그와 같다. 토끼불과 같은 그 자리는 그와 같다. 수미를 잡아가지고 황구는 이제 환으로 된 몸이죠. 그러니까 실체가 없고 공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수미를 잡아가지고 항구를 지으니 넉넉히 구는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입니다. 실체가 없고 공이라고 보는 사람은 이제 뭐와 같은 거 하면은 굉장히 담대한 사람, 담이 크고 다시 또 마음이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연기현상이고 실체가 없고 공이다고 하는 사람, 오온개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담대하고 마음이 큰 사람이다. 목전에 이제 1000가지를 지출해내나. 지금 우리 눈 들어서 저 바라보면은 삼라만상이 1000가지 만가지 벌어져 있잖아요. 지출해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하나도 없다고 말하리라. 1000가지 만가지 있어도 나는 그는 하나도 없다고 말하겠다. 문득 이 속을 쫓아서 들어갈지어다. 이 속을 쫓아서 들어갈지어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담대하고 심대한 사람이 된다. 큰 몸이 아니라고 사람이여 마음과 담이 큰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마음과 담이 큰 사람이다. 다행히 비신이라고 신이 아니라고 불러지으니 설사 이 신이라고 불러지더라도 나는 구모가 이제 거북털이 목전에 눈앞에 가득하다고 말하리라. 이 몸띠가 있다고 우리가 설사 그렇게 이제 말하더라도 나는 이제 그 거북털이 눈앞에 가득해 있다고 말하리라. 그러니까 설사 있다 한다 하더라도 이제 내 눈앞에 있는 거는 전부 다 거북털로 보는 겁니다. 눈앞에 목전에 가득하다고 말하겠다. 엎드려 모든 사람에게 청하노니 모름지기 이 속을 쫓아서 들어갈지어다. 이 속을 이제 목전에 그 거북털이 가득하다 하는 그 속을 향해서 들어갈지어다. 그것만 보면은 이제 본질이죠. 우리는 이제 담대하고 이제 심대한 사람이 된다. 종경 스님이 이제 해석을 하시기를 열애가 해렴은 지혜입니다. 지혜의 불꽃을 이제 연등불에게 이으시니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지혜를 연등불에게 이으시니 실로 가히 얻은 법이 없음이요. 이제 부처님이 그 연등불에게 법은 받기는 받았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가히 얻은 법이 없음이요. 보살이 불토를 장엄하시니 응당 주한 바가 없는 마음이시니 모든 망이 소멸하고 없어짐에 일진이 청정함이로다. 모든 망이 소멸한 그 자리가 이제 청정한 자리입니다. 옛날에 법화 묘지를 연구하다가 친히 보현의 가르침 말을 감독해서 이게 무슨 출처가 있는 말 같아요. 옛날 법화경의 그 묘지를 연구하다가 친히 보현보살의 그 가르침 말을 감독해가지고 몸과 마음이 청정해가지고 편안히 거해서 실을 구하며 또 깊은 뜻에 가만히 부합해가지고 화련히 전인을 깨달으니 바로 마음과 법이 둘 다 양망함을 얻고 또 육군 육진이 모두 다 끊김이로다. 없어진다. 또 일러라 이 무엇을 장엄하는 것인고. 탄지 손가락을 튕기는 겁니다. 손가락을 튕기니 8만 문이 이루어지고 또 찰나간에 삼저겁이 멸각함이로다.
삼아승직업, 삼아승직업이 찰나에 없어지고 또 8만문이 이제 두루 이루어져 있다. 이것도 맹살활 그런 이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제급이 멸하면은 8만문이 이루어지고 8만문이 이루어지면은 또 삼제급이 멸하고 이렇게 끝없이 우리는 이제 반복하면서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원리다. 이것을 알면은 이제 실체가 없는 줄 알아서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종경 스님의 그 말씀에 이제 서리를 붙이기를 비록 지혜를 연등에 이었으나 이 무엇을 전했으며 또 서가모니는 무엇을 얻었는고 그 자리는 얻을 것도 없고 정할 것도 없다. 비록 가로되 불토를 장엄하나 소엄 장엄하는 바는 무슨 땅이며 또 능히 장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도 없다. 그래서 능소가 이미 없으니 마음이 응당 주함이 없음이로다. 마음에 이미 주함이 없음이요 모든 망이 소멸함이요 망이 이미 소멸에 없으니 한 진실함이 드러남이로다. 옛날에 법화 묘지를 연구하다가 감흥해가지고 진실에 개합해서 바로 마음과 법이 둘 다 없어짐을 얻고 또 근과 진이 같이 끊기니 또 일러라 이 무엇을 장엄했는고 한 손가락 튕기는 사이에 법이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음이며 한 찰나간에 죄가 멸하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한 손가락 탁 튕기는데 법이 두루하지 아니에요.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요. 그럼 법이 두루해버리면은 거기에는 죄가 지절로 없어. 죄가 지절로 없어요. 또 거꾸로 얘기한다면은 한 찰나간에 또 죄가 지절로 없어지면은 거기에는 법이 또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다. 정토를 장엄한다는 일은 이와 같으니 실상과 더불어서 위배가 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이제 정토 장엄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장엄인데 우리 이제 이 존재 실상하고는 전혀 위배되지 아니한다. 전법 안중에 얻은 바가 없거늘 열반심 밖에 부질없이 장엄함이니라. 육진이 공적한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수미를 밀어 넘어뜨리니 옥섬이 장기미로다. 옥섬은 다리죠. 그래서 수미산을 밀어 넘어뜨리니 옥섬도 같이 이제 장기미로다. 정토를 장엄하는 장엄하는 일이 어떠한고 정법 안 진종요를 얻음이로다. 무엇을 정법안이라고 이르는고? 법에 얻은 바가 없는 것을 요달하는 것이 정법안이다. 그 자리는 얻을 바가 없어요. 그거 아는 것이 정법안을 우리는 이제 여는 거나 같다. 그 자리는 얻을 바. 부처도 얻을 게 없고 중생도 얻을 게 없고 그 자리는 얻을 바가 없어. 법이 이미 있는 바가 없음이요 일체 마음이 또한 없음이니라. 마음도 없고 얻은 바도 없는 것이 열반묘심이라고 이름이니 이것이 참된 장엄이다. 사람이 알지 못해가지고 상과 몸띠와 땅을 취해가지고 부질없이 장엄함이니라. 우리 마음에도 아무것도 얻을 거 없는데 뭐 절을 잘 짓고 뭐 단청하고 뭐 크게 뭐 하는 그 자체도 부질없는 짓이다. 그 마음에도 없는 게 없는데 그런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또 부질없는 게 아닙니다. 둘이 아니니까. 고로 대신을 이름해가지고 비신이라고 설해가지고 이 큰 몸뚱이 그 수미산 같은 그 큰 몸띠를 이제 이름해가지고 그것이 비신이 될 때만이 진짜 그게 대신이 된다. 이렇게 설해가지고 직연히
직연은 이제 크다 적다 이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직연이 의지하는 바가 없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모든 집착으로서 벗어나 가지고 자유자재로 하기 위해서 비신이라고 했다.